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이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빛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밤 속에 한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빛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빛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빛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1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이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빛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파도 속에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빛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
맘껏 져가라. 아멘. 다음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길이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내리사 이기게 하시리.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내게로 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곧 비가 부리라. 전한 군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이경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죄 가운데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며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하며 핑계를 항상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배설물로 여김이라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과 역사함을 허락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준비를 하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많아서 3장 1절까지 잘랐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본문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을 해요. 끝으로.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글을 쓴다 하고 그렇게 그 마지막 장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끝으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2장이나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라고 하기에 2장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끝으로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종말로 끝으로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다, 그런 거죠.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스타트를 남겨놓고 마지막 결승점을 남겨놓고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그때 온 몸에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집중해서 그렇게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잖아요. 그게 끝으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회사 갔다 와서 몸이 좀 피곤하고 또 비도 살짝 오고 노곤하고 벌써부터 잠이 폭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겁니까? 끝으로 집중, 집중. 오늘 이 말씀 중요하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 이런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품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아시겠죠? 끝으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끝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서신서에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132번이나 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신앙생활이 여러분 반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대단한 천재도 아니고 뛰어난 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전할 때가 껴있지요. 지난번에 했던 설교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들었던 예화네,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들은 항상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목사님이 머리가 나빠서 반복한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반복하는 거는 그것을 몸에 익히라는 얘기예요.
반복하는 것은 내 몸에 습관적으로 익혀야 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132번이나 쓰고 있어요.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겠어요. 빌립보서에서만 해도 아마 여러 차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이것은 본인이 기쁨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은 인상 팍 쓰고 무슨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진 것처럼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만은 기뻐해래 이런 얘기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살았지만 너희들만은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부모들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공부를 못했지만 너희들만은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의 교육이 아니에요. 본인이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서 그에게 있는 기쁨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옥 바깥의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해야 되겠어요? 처지나 환경으로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힘들제 어렵제 그래도 견뎌내라,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라 하고 바깥의 사람이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의 기쁨의 무게와 그리고 깊이가 얼마나 큰지 환경에 따라서 그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직장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감정 노동자로서 일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감정 노동자. 예를 들면 항공승무원이나 식당 종업원, 백화점 판매원,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대부분의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섬기고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그래요. 감정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되는데 언제나 웃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속은 속상하고 속은 불편해요.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속은 지금 그렇지 않는데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이중화되었을 때 그냥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웃어야 되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 속의 생각과 겉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 마음이 이중화되잖아요. 그때 오는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왜 나는 속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렇게 다를까? 그런 거에 대한 고통이 있다고요.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아름다운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웃어요 할 때 억지로 그러고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 사진 여러분 보기 좋아요. 속에서 진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활짝 막 웃을 때 찍어보세요. 얼마나 사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어린아이 사진은
실패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거나 억지로 울거나 억지로 인상을 쓰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언제나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러워요. 표정이 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진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분 고통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을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쁨의 질과 무게와 이게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그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 감정 노동자들이 하는 그 얕은 기쁨이 아니고 얕은 웃음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인생을 짓눌러도 그는 웃었다는 거죠. 기뻐서 활짝 웃는 웃음으로 자기 자신의 그 무게감, 그 짐 이런 것을 다 이겨내고 그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의 웃음은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쁨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구에서 내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김혜경 권사님이신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정도 10년 좀 넘었네요. 10년 제가 거기 있을 때니까 한 15년 정도 전에 아마 돌아가셨는 것 같은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분은 김혜경 권사님은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 도덕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하고 연루가 되어갖고 하여튼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분이 나중에 아버지는 잡혀가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학교 선생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학교 교사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지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삶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불명예스럽게 국가에서 그렇게 공산당이다 해서 그를 아주 거기에 연루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본 거죠. 그렇게 연루됐다고 해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직업으로 있던 학교 교사로서의 일도 그만두게 했죠. 어떻게 이렇게 얼굴 펴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놀라워요.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전부 이 권사님 찾아가요. 찾아가고 내가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던지 나중에 임파선에 암이 생겼는데 이게 전이가 되어서 혈암까지 오게 돼요. 혀에 암이 생긴 거죠. 결국은 이 암을 고치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문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얼굴이 확 피어 있어요. 그분을 만나고 오면 얼굴이 활짝 피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런가? 그냥 만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기쁘게 웃는지 몸에 광채가 나듯이 웃어요. 몸에 광채가 나듯이 웃어요.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아는데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억압 그리고 또 몸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표현이 되니 사람들이 위로하고 아이고 권사님 안 됐어요, 힘들겠어요, 이런 말 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랬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처지가 어두운 캄캄한 감옥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런데 그를 만나고 온 사람들은 전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놀라운 기쁨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한 것이죠. 이 기쁨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요즘 책을 보는 게 좀 다양해요. 죄송하지만 좀 다양하게 책을 봐요. 그런데 불교 책들을 요즘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자아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불교에서 답은 뭐냐면 이 나는 누군가라는 대답이 없어져야만이 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아의 경지라고 해요. 무아라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없어야 자아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 같지만은 이게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속상합니까? 막 누군가 내게 와갖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아이고 속상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상처 입을 일이 없죠. 내가 상처당하는 게 아닌데 나를 향해 욕하지만 내가 없는데 내가 상처를 왜 받아요? 또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없는데 내가 왜 무시당해요? 그래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해탈의 경지와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거죠.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교는 솔직하지 못하다. 솔직하지 못하다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없다 이걸 발견하게 될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냐 말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죄 덩어리인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들여다봐도 나라는 사람은 죄 덩어리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불교는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자아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해요. 만사가 편해버려요. 그런데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똑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때 그들이 한마디로 한 게 뭔지 혹시 기억납니까?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죄인인 내가 그러면 어찌해야 살란가 하고는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그럽니다. 어찌할꼬 그래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불안하고 거짓된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삶의 자아의 모습이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삶의 형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 있어요. 벌써부터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자주 일어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삶의 표정이고 모습이에요. 감정 노동자들처럼 억지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형성된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길러낸 기쁨,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탄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50이 넘으면 인상이 자꾸 바뀌어져요. 우리 예원이가 와서 내가 자꾸 인상을 이렇게 쓰니까 표정을 아빠 이래요. 이렇게 아빠 이래. 이거 펴라는 거예요. 이거 펴. 이거 이렇게 하면 굳어져. 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상을 자꾸 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난 그전에 몰랐는데 아빠 이래요. 자꾸.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인상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름이 이렇게 생겨갖고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겨요. 50이 넘으면 자꾸 뭔가 모르게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심각해져요. 신앙생활을 우리 너무 심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심각해야만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뭔가 진지하고 고민이 많고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이래야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가. 그래서 자꾸만 인상을 쓰는 거예요.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심각해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었는데 이 기쁨은 심각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얼굴은 뭔가가 모르게 무거워요. 막 인상도 쓰고 가만히 한번 여러분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보기가 민망해요.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데도 좀 심각하게 계신 분들 한 5명 계셔요. 심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 예수 믿는 것을 꼭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심각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진지하게 산다고 해서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에 진지함이 필요한 거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세상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인상이 굳어지는 것은 신앙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죠. 그 사탄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심각하게 신앙을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민스럽게 심각하게
우리 그 교인들의 삶과 삶들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삼가하라고 그럽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횡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삼가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삼가하라는 거죠. 멀리 있으면 삼가하라고 그럽니까? 항상 위급하고 긴급하고 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삼가하라고 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지금의 개하고 달라요. 지금의 애완견이 아니에요. 1세기 개들은 애완견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묵고 기르는 개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길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는 개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서 먹을 것을 뒤지고 집에 있는 먹을 것을 뒤집고 그런 개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개들이 먹고 속에서 개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는 더럽고 막 이게 짐승이라는 그런 것을 표현한 거죠. 개 더럽고 그리고 막 개어내고 그리고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아무 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렇게 다니는, 그리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위협하고 막 그러는 게 개들이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 개들이라는 이 개는 유대인들에게는 개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보고 개들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이 개들을 반대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방해하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개들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의 밑바닥, 세상적으로 막 막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본능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개들의 감정이에요. 개들의 감정.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개들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막 극단적으로 사람과 만나서 표현을 할 때 막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손에 들고 막 무기를 들고 아내를 때린다든지, 이런 사람의 본능이 아니라 짐승의 본능으로 뭐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가정 부부끼리 싸움이 생기고 이웃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감정이라고요? 개들의 감정이에요. 개들의 감정. 어떨 때 나타납니까? 갑자기 막 욱 할 때 이 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리 극단적인 일들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입에서 막말하고, 그리고 손에 든 걸 가지고 막 폭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혹시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개들의 감정이 살아나지 않는가? 혹시 그럴 때는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닥이다는 거예요. 바닥.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자기 자신을,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폭발하고 드러날, 개들의 감정이 우리 몸에서 막 나타날 때, 그때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 신앙이 바닥이구나. 개들의 감정,
이런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져요. 감정을 폭발하고 나면. 그리고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카쿠스 에르키타스, 행악하는 자들. 이것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동하는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냐 하면 악한 동기를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사울은 자기가 그랬어요. 나는 포악자요, 행악자다. 포악한 사람이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자기 의의로 내가 율법을 수호하는 자고 유대교를 지켜야지,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자기 의의가 옳은 줄 알고, 그리고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했죠. 그런 사람이 바로 행악하는 자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항상 내가 언제나 옳다고 여기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언제나 옳아야 되고, 내가 언제나 옳은 것이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옳아야 되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이걸 행악자라고 그래요. 이러면은 언제나 자기만 자랑하게 되어 있죠. 모든 일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느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뭐로 자랑하라고요?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인상을 쓰고 그리고 자꾸 무섭게 얼굴이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기쁨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혁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행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특별하게 지켜야 되는 안식이라든지 정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확실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형식을 똑바로 갖추고 내용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례당은 형식만 강조하게 된 거죠.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가지게 된 거죠.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선물을 줘요. 정말 비싸고 좋은 걸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불편한데,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그냥 선물을 줘요. 이런 선물을 받고 여러분, 이 선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반지를 꽂아주는데 사랑은 하지 않고 반지만 꽂아준다고 하면
그 결혼식이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으로 살 수 있겠어요? 마음이 없이 형식만 남은 것은 껍질 신앙이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껍질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신앙 들통나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지 않고도 헌금을 하고, 기쁨도 없는데 입으로 찬양은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 없는데, 마음은 없는데 형식만,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형식만 탁탁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들통납니까? 바람이 불면 껍질은 날아가 버려요. 알맹이는 남지만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신앙들은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가 버려요. 아무리 내가 귀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아도 그냥 껍질만 갖고 형식만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 날아가 버려요. 아이고, 내가 장로 뭐 중요하나? 권사가 뭐 중요하나? 집사가 뭐 중요하나? 내가 지금 속상하고 화난데 하고 팽개쳐버려요. 껍질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의 믿음이 들통납니까? 시험이 닥치면, 바람이 불면, 고난이 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기쁘고 즐거운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사는 걸 보면 너무 무겁다고, 너무 인상 쓰고 힘들게 그렇게 어깨 축 처져서 살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데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걔들의 감정이 솟아나고, 그리고 자기 의를 왜 날 못 알아봐 주나, 왜 날 인정하지 않아 주나,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내 안에 진심을 채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껍질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과 참된 만남과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너무 세상을 진지하게 무겁게 고민하며 살지 않고 기쁨과 평안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아동부로부터 청년에게 이르기까지 연합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과정과 그리고 준비하는 하고 섬기는 봉사자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의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개들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황정 직분자들이 이런 온유함을 품은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을 담은 맥주 감사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주여,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너무 세상 가운데 무겁게 진지하게만 살아왔습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다 짊어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무겁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캄캄한 감옥 가운데서도, 어두침침한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 마음에서 기쁨을 노래했듯이,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시고, 기도를 할 때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 듣고 온전히 환한 얼굴로 주님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이 어린아이 얼굴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봉사자들과 교사들이 섬김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사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약하고 힘든 일들을 성령님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개들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욱하는 감정으로 인간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나쁜 모습, 이웃들에게 나쁜 모습, 부부관계가 감정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고 교회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정직분자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다스려 주셔서 온유함을 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땅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을 넓혀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고,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속에 개들의 감정이 솟아나오고 또 너무 자기 의와 자랑을 또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교회학교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연합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잘 준비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이 땅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밝히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은혜의 그 건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맥주 감사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7월 셋째 주, 7월 3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7월 9일부터 15일, 16일 3주간에 걸쳐서 주일마다 하고, 아동부에서부터 청년의 연합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위로 페스티벌이 25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고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이날 축하하는 날이니까 구역장들은 전화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작은 힘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